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입니다. 9월 22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찾으셨습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요,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은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이 커버넌트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베리트라는 말은요, 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약속을 체결할 때 두 사람이서 손을 내놓고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 손을 자르겠다.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끊다라는 의미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과거에 족장들이 약속을 체결할 때 짐승의 몸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곳을 지나갑니다.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짐승의 몸이 쪼개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는데 짐승들과 집 비둘기를 쪼개어 놓고 그리고 불이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혼자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을 경우에는 당신께서 친히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브라함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다윗 언약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친히 몸을 쪼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다면 모든 인간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백성의 축복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선택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깨어지는 존재입니다. 또 말씀대로 살겠다고 일어서지만 또 넘어지는 존재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인간적인 꾀에 빠져가지고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에 빠져서 얼마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주위 사람을 속이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적도 있었죠.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이삭. 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후로부터 아브라함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의 조상다운 그러한 면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은요, 이삭의 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 그러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랄이라는 지역, 그 당시에 블레셋 지역 가운데 가장 비옥한 땅 그랄 평야의 그 지역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갑니다. 그 지역에서 똑같이 아버지가 했던 모습으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나중에는 다 들통나요. 블레셋 5대 도시의 연합왕인 아비멜렉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삭을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보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참 여러분, 어떻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줬고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너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며 다니냐.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삭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붙잡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2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그 당시에는 우물이 재산입니다. 여러 양들과 염소들과 또 소들을 먹이려 그러면 유목민들 아닙니까? 우물이 필요합니다. 우물이 없으면 거의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니까요, 물이 펄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다 갖다 메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곳을 떠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의 자세를 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참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변했던 삶을 살듯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삭도 이제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통 큰 대인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17절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물을 메워버리니까 싸우지 않고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알라크라는 단어가 떠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피하다는 것이,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그냥 그곳을 떠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펄펄 나와요. 사람들이 와서 시기하고 그 우물을 막으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사람이 통이 커집니다.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좁고 소갈머리가 밴댕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웬만한 거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피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돼요.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붙잡으시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요, 다투지 맙시다. 좁은 마음 갖지 맙시다. 웬만하면 양보하며 삽시다. 그리고 화평의 사람 됩시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운물이 잘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다투지 맙시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섞지 맙시다.
오히려 축복해줘요. 하나님 백성들은 통 큰 사랑입니다. 오늘도 화평의 사람으로서 피스메이커로서 통 큰 양보하며 통 큰 사랑을 나누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운물을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삭의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피스메이커로서 통 큰 결정과 통 큰 마음으로 통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품고 이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관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또 선교지를 지키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윤성철 선교사님, 또 김영수 선교사님,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